누구야? 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그랬지만 미국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애 둘을 집에서 밥을 해서 먹이고 공부를 가르치고 운동을 같이 하고 그걸 매일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너 그 얘기 아니? 돌밥?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때 엄마들이 만든 얘기인데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그래서 돌밥이야. 그랬더니 하하 웃더라고요. 근데 사실 엄마들은 지금 돌밥을 체험하시지만 아이들 끼니 때문에 돌밥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은 항상 그 다음 말씀 전할 걸 생각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저는 가끔 설교를 해서 설교가 이게 좀 좋아요. 그런데 계속하면 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주의 종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녁이 되면 새벽 예배 말씀 전할 거 생각하셔야죠. 오늘 전했으면 내일은 전해야죠. 또 금요일 철야하면 또 주일날 돌아서자마자 주일날은 또 뭐 먹이나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돌밥은 목사님들이 시작하신 거예요. 돌아서면 말씀 준비, 돌아서면 말씀 준비. 이게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돌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아멘 해주시고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아멘. 얼마나 그게 항상 자유롭게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압박이라 그랬죠. 프레셔가 있는 줄 몰라요. 거기다 또 중간에 또 신방도 가야지,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또 주일 예배. 그러니까 돌밥이라니까. 돌아서면 밥이라고. 자, 그래서 사울, 자 돌밥 또 해야죠.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성경 어디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성경 분량? 이젠 되셨네. 사무엘상 1장에서 12장. 그 다음에 13장부터 사울이 받으면 돼요.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에서 13을 거꾸로 하면 31이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이 31장으로 끝나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누가 둘이 있어? 크게 사무엘과 사울이 있구나. 이 정도는 아시면 이제 자꾸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은 두부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자를 수가 없고, 사울의 사역 가운데, 사무엘의 사역 가운데 아까 누가 벌써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이.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버랩 돼 있어요. 겹쳐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이 아래 또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분량을 잡느냐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사울을 사무엘상 13장에서 31장까지로 잡았습니다. 이제 정리 딱 됐어요. 사무엘, 사울, 그리고 사무엘상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권의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로 지금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잡고 있는데 첫 번째 책인 사무엘상은 벌써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사울, 다윗, 솔로몬 너무너무 감사하게 똑같아. 40년씩 왕좌를 지켰어요. 왕으로 통치한 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얻는 거예요. 한 번만 공부하면. 사울은 40세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40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왕국의 시작에 4인물이 들어있다 그랬죠. 왕국의 시작, 성경 범위는 사무엘상 1장에서 왕상 11장이고 그 안에 사무엘을 공부했고 사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래서 사울까지 지금 기억을 해두세요. 네. 자,
요건 안 바뀝니다. 사울은 항상 사무엘상 13장에서 31장을 찾아서 읽으면 무슨 사건이 나더라도 누구에 관한 일이라고요? 사울에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이게 딱 알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은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위에 보시면 흰 글씨인데 잘 보이세요? 네, 블레셋 전쟁, 그 다음에 아말렉 전쟁, 블레셋 전쟁, 블레셋 전쟁. 블레셋 전쟁을 3번을 치르네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브라, 불불. 그러면 블레셋, 아말렉, 블레셋, 블레셋.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브라, 불불. 그러면 와, 사울 왕이 13장에서 31장까지를 크게 빅픽처로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블레셋 전쟁 첫 번째에 사울의 불순종이 첫 번째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쟁 밑에 사울의 불순종 2가 들어가요. 한 번 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번 옐로 카드를 받았을 때 얼른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돼요. 근데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똑같이 또 죄를 지어. 그러면 이제 레드 카드가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레드 카드 받기 전에 얼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보면 사울의 불순종 2 나오죠?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안 외워져. 어려우실 거야. 근데 공부를 해가면 이게 쫙 들어오는 아주 그 재미난 그 공부라고나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블레셋 전쟁 불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1입니다. 자, 보시면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길갈. 블레셋 전쟁 1. 그리고 사울의 불순종 1.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이때 사울이 첫 번째로 불순종하는 것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블레셋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을 했어요. 7일 후에 길갈에 오겠다라고 사무엘이 약속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지금으로 하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거죠. 근데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이 사울 왕이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급해져 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갖다가 드렸어요. 자, 책을 보시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페이지 170페이지 보세요. 이 블레셋이 믹마스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고 사무엘은 7일이 지나는데도 나타나지를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다 흩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이거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왕이 번제를 드리는 거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왕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울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여기까지 와서 진을 치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가고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옐로 카드 받은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를 지금 왕이 환경 때문에 부득이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네. 그러면 그거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환경 때문에 부득이해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 역시 불순종입니다. 부득이해서 하나님 말씀 버린 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부득이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는 excuse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불순종이에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부득이한 형편이 있었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불순종이다. 이거를 마음에 두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안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원래 본능적으로 타협을 잘하잖아.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냥 이렇게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지적을 받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옐로 카드 받은 기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기게 됐냐면 그 아들 요나단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군사 몇 명 데리고 가서 블레셋에 가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요나단은요, 전쟁에 나가면서 이 전쟁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걸 알았어요. 이런 걸 우리는 영적 안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블레셋 전쟁에서는 승리한 거예요. 됐죠? 예. 근데 요 블레셋 전쟁 전에 아까 길갈에서 사울이 왕으로 높임을 받을 때 어느 나라와 싸움에서 이겼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암몬의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쟁으로 이제 왕으로 다시 세움을 받았는데 이제 왕이 된 다음에 확실하게 싸우는 거는 브라 불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블레셋 전쟁 이해되셨죠? 예. 이 브라 불불 4번 싸우는데요. 3번 이기고 한 번 지면서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게 사울이에요.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 했고 이때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됐죠? 그리고 성경은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제가 왜 여기서 힘을 주냐면 사무엘상 15장은요. 웬만하시면 마음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15장. 누가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오죠? 사울 때예요. 13장에서 31장 안은 무조건 사울이 지금 주요 인물이에요. 아말렉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 요 15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기게 하신 전쟁이에요. 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거는 뭐예요? 진멸이에요. 그야말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성경이 또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요. 출애굽에서 이 수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르비딤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승리하고 내리면 지는 전쟁. 이게 아말렉 족속이었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와 야곱 알죠? 예. 이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인데
하나님이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나와서 블레셋 땅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정도로 이 백성들이 전쟁 안 하게 보호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쳤다고? 아말렉이 와서 친 거예요.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내가 아말렉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걸 곳곳에 기록을 하고 계세요. 원수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말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나 보시겠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잡고 백성들도 진멸했어요. 그런데 양이나 소나 좋은 거 있죠. 기름진 거, 이건 좀 아깝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좋은 것들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냥 형편없고 돈 안 나가고 싼 거 이런 거는 다 진멸해. 근데 이건 좀 귀하다, 이거 돈 좀 나가겠는데 좋은데, 이걸 다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라 그랬는데? 진멸하라. 남은 것이 없게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지금 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야, 내가 이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싸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책에 한 곳 교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페이지 171페이지. 책이 출판되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공부하니까 또 이렇게 새로 찾는 게 있네요. 갈멜 3번, 갈멜 보이시나요? 네, 거기에 사무엘상 25장 2절인데 그게 틀렸더라고요. 오면서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이에요. 제가 어떻게 찾았겠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무엘상 15장인데 얘가 왜 25장으로 돼 있지?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2절로 고쳐주시고,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요게 들어가 있어요. 이 전쟁도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해서 예, 아멘 하고 진멸했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길갈에 와서 사무엘이 사울을 방문합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이 왔을 때 얼마나 자랑질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아말렉을 다 진멸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 울음소리는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진멸했는데 이게 왜 이런 소리가 들리냐? 자, 여기 사울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되겠어요. 사울, 시작. 왜 이렇게 시시해? 여기 사울 제일 밑에, 죄송합니다. 어딘지 모르셨구나. 두 개가 있어갖고. 제일 밑에 사울, 시작. 그것은 아멘. 사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양 울음소리, 이 가축 소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울은 지도자라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남자답게 씩씩하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백성들이 끌고 온 거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끌고 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녁 선선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잖아요. 그때 아담은 벌거벗어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담은 예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변명을 해요. 우리가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는 이게 다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걸 정면 돌파라 그러잖아요. 내가 책임을 이게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을 갖다 대는 거야. 다른 핑계를 대.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울은 또 지도자로서 이렇게 성경은 아까 제사장의 두 아들 이런 얘기 잠깐 했는데 성경은 좋은 것만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도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만 다 그대로 적었잖아요. 정직하게 성경은. 반면교사.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행정고시 보실 거예요? 아니죠. 신학교 졸업시험 보신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에서 교훈을 자꾸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은 좀 멈춰서 묵상을 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 때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위에 적힌 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어보는 거예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웬만하면 이 말씀을 마음에 외우세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페이지 171페이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서 내용을 다 알고 요 성경 구절을 알 때랑 성경 내용은 잘 몰라. 근데 요 구절만 막 암송했어요. 그거랑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어떤 지금 배경에서 역사적인 사건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멸해라 했는데 사울이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엄청난 그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에 오는 것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면 나는 제사 안 드리고 순양의 기름도 안 드리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겠고. 이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제사예요.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에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강조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아니지.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제사를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근데 그 마음을 아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두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 더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버리세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다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오는 말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깃발을 꽂고 여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16장을 가면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내셔가지고 보내기 전에 여기 한번 보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울이 너무 안타까워갖고 사무엘의 옷을 붙잡았는데 찢어졌어요. 사무엘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다급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이렇게 찢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나라를 주실 겁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가고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16장이 지금 여기는 빠져있네. 16장에 왜 빠져있지? 16장에 책을 보시면 되겠네요. 네, 172페이지 사무엘상 16장. 요게 좀 잘 보이게 책을 다음에는 편집할게요.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큰 아들 누구예요?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말라. 아주 용모가 준수했거든요.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사람은 용모를 보고 키를 보지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은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그래서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지나가도 왕으로 기름 붓지 말라. 아비나답이 지나가도 그 아이가 아니다. 삼마가 지나가도 아니다. 그래서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없느냐? 말제가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얼굴이 빛나고 붉고 용모가 준수하다고. 이 유대인에게는 이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울을 기록할 때, 다윗을 기록할 때, 나중에 압살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말제에게 기름을 부었죠. 성경이 그때부터 성령이 다윗을 감동시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게 16장이야. 그래서 그 다음 17장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한 장이 열리고 그 다음 장이 열리면서 점점 성경이 기억되는 거예요. 15장 아말렉과의 전쟁, 16장 다윗의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17장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과 골리앗 나왔죠.
책에는 16장, 책에는 이렇게 빠져 있구나. 이거 다시 좀 교정할게요. 15장 자리에 15장, 16장 이렇게 하고 사울의 불순종 밑에 다윗의 기름 부음 이렇게 놓을게요. 네. 자,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제 싸움, 블레셋과의 전쟁 두 번째입니다. 이 장소가 성경에 나와요. 엘라 골짜기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사울 진영을 찾아가게 됐죠. 사울 왕의 그 군대가 있는 진영을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떡, 치즈 이런 거 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보고 와라. 말째니까 어려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부름을 갔다가 이제 운명이 바뀝니다. 마치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길을 떠났다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총리 대신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심부름 할 때가 운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형들이 있는 그 군사 진영에 갔더니 이 블레셋에서 아주 큰 용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이렇게 블레셋의 골리앗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군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사울 왕이 사위도 될 수 있고 또 세금도 면제해주고 이 땅도 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 뭐냐면 그 큰 형이 있죠. 장자 엘리압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온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 형제간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예, 이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 왕이 그 갑옷 투구 이거 들고 가다가 너무 감당이 안 돼가고 도로 주고 자기가 쓰고 있던 물맷돌 5개를 그 자루에 넣어서 가져가죠. 주머니에 넣어서.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 한판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만 다윗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기회를 잘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윗은 그 양들, 가축들을 지키면서 동물들을 다 물리치고 싸우는 그게 실력을 쌓아놨기 때문에 골리앗이 서 있을 때도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해서 골리앗과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오죠.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이 안목이 있었어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아까 요나단도 비슷한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골리앗과 마주서서 물맷돌 5개를 다 쓴 게 아니에요. 1개만 딱 썼어요. 골리앗의 이마 중앙에 딱 맞아서 골리앗이 탕 하고 쓰러졌죠. 근데 다윗이 칼이 없잖아. 그래서 골리앗한테 excuse me 그리고 칼을 빌려가지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베 갖고 사울 왕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이때 다윗은 청소년이에요. 20세 미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할 때 나왔었죠. 나이 20세 이상 돼야 머리 개수하는 데 들어갔잖아요. 형들은 그래서 군대 간 거예요. 다윗은 20살 미만이에요. 티네이저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서 들고 왔어요. 사울 왕에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이겨줬으니까 좋아가지고 다윗과 함께 이제 기브아로 돌아오는데 이게 문제야.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네. 백성들이 노래를 뭐라고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 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잖아요.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이렇게 첫눈에 아주 어린 남동생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 그 허리띠를 주고 창을 주고 무기를 다 주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뿐이 아니라 지금부터 쭉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고 다윗도 여인에게서 받은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을 이 요나단에게 받아요. 이 남자의 그 진한 우정과 사랑은 남녀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어디서 봤어요? 다윗과 요나단에게서 봤어요. 그래서 그 찬양팀 이름도 다윗과 요나단이 있잖아요. 뭘 좀 알고 붙이신 거야, 그분들이. 너무 멋져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렇게 해주고 다윗을 이제 환영했어요. 사울 왕도 다윗을 이뻐라 하려 그랬는데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의 머리가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갈 거는 내 왕좌밖에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뭐가 찼어요? 이 미움과 분노와 질투, 시기심, 이게 딱 가인과 아벨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마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라고 치고 교회 갔다 왔는데 마음이 너무 막 속상하고 막 기분이 막 안 좋은 거야. 기분 나쁜 사람이 막 있어. 가만히 좀 묵상을 해보세요. 분명히 미움, 시기, 질투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우리가 내면에서 싸우는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차면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막 괴롭힙니다.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요.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가지고요. 사실은 딸 둘이 있었잖아요. 밀랍하고 미갈인데 미갈이 이 다윗을 좋아해서 주려고 다윗을 죽이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시켰어요. 그 귀에 들어가게. 블레셋 남자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사위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하찮은 일인 줄 아느냐? 이렇게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블레셋 남자 포피 200개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자, 악령이 올 때 수금을 타서 병을 고쳐주지, 또 자기 딸을 줘서 사위가 됐지.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미워도 사랑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지혜롭게 하고. 그런데 그걸 못 넘어섰어요. 사울이 못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게 사울 왕입니다. 왕이 돼서 더 멋지게 살다 갔어야 되는데 사무엘상 13장에서 31장까지가 사울 왕인데 그 중에 한 덩어리 사무엘상 19장에서 27장까지를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것으로 인생을 소비해버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숫가루 이렇게 잘 타는데 다 녹았는데 한 덩어리가 그냥 계속 안 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기분이랄까? 이게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 한 덩어리가 사무엘상 19장에서 27장까지예요.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 지금 따라오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거 열린 김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 사울의 불순종 나왔죠? 예. 그 다음에 15장이 중요해. 사무엘상 15장.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이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거. 그래서 사울의 불순종 2로 잡았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 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해서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것이 19장에서 27장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걸 지도에서 한 장으로 우리는 해결을 할 거예요. 이게 내용이 꽤 많아요. 책을 좀 참고하세요. 이렇게 내용이 많은 거는. 자, 다윗이 제일 먼저 라마에 가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에게. 자기가 지금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는 신세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브아에서 누구랑 만나냐면 사랑하는 형 요나단과 만납니다. 그래서 화살 언약을 해요. 요나단은 난 믿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너를 왜 죽여? 계속 이 입장이에요. 근데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진짜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화살을 쏘아갖고 화살이 네 앞에 있구나 주워와라 종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 네 얘기가 맞아 이런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화살 언약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납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둥켜 안고 울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살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헤어지고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놉 땅으로 갑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그래서 놉 땅에 갔어요. 그랬는데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한 400명 됐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나오네요. 나오네요.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기브아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화살 언약을 맺었죠. 놉 땅에 가서 아히멜렉을 만나서 나를 따르는 군사가 한 400명 되는데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더니 다른 떡은 없고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 떡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여자를 3일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떡을 줍니다. 그리고 무기를 찾으니까 다른 것은 없고 골리앗의 칼이 거기 쌓여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칼을 다윗이 받아가지고 옵니다. 요거를 공부해서 알아놓으면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안식일날 그 이삭을 꺾어서 먹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다윗이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은 걸 읽어보지 못했냐.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을 잘 읽고 아셨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대제사장에게 떡도 받고 칼도 받는 이 자리에 누가 숨어서 보고 있었냐면 사울 왕의 목자장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떡을 받고 칼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언제 사울 왕의 칼에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멀리 블레셋 땅이죠.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드에서 아기스 왕이 살려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이 사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 다윗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요 침을 여기다가
어떻게 흘렸는지 내가 연습을 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 나는 이 수염에다가 침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막 문을 긁어서 자기 목숨을 구해요. 해보세요. 잘 안 되더라고. 저는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드에서는 미친 척해서 생명을 다윗이 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은 곳이 아둘람 동굴이에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 동굴은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을 쫓는 자들이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400명이 모여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군대 장관도 하고 이 지도자들이 되겠죠. 예, 아둘람 동굴 빨리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멀리 모압 미스베로 갔다가 선지자 갓이 다시 유대 땅인 헤레스풀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도망 다닌다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헤레스풀쯤 왔을 때 사울 왕에게 아까 몰래 훔쳐보던 목자장 도액이 고자질을 했어요. 글쎄요,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도망자인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끌고 오고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끌고 와서 그들을 다 죽이게 해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을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일날을 구원하게 되죠. 그 다음에 10광야에 이제 마지막 요나단과의 이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왕자지만 네 다음에 왕이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창을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한 적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내면과 요나단의 내면은 다르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온 또 황무지로 갔다가 이건 지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엔게디에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 있었는데 이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뵙니다. 그리고는 우리 4시까지 강의죠? 시간이 왜 이렇게 넘어갔지? 그래서 베고 다윗은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의 옷자락을 내가 베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사울의 내면하고 다윗의 내면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그냥 죽여버린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왕의 옷자락을 베고도 이건 안 되는데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다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25장에 죽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서 애도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윗이 마온에 가서 나발 아시죠? 나발에게 우리 군사들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는데 예전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발의 입장에선 충분히 다윗에게 먹을 걸 공급했어야 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지혜로운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고 다윗의 마음을 풀죠. 먹을 걸 바리바리 싸가지 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 형편없는 사람들 때문에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발은 그 소식을 듣고 열흘 후에 죽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2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얼굴도 예뻤나 봐요. 아비가일이. 그리고 이제 10광야에 왔을 때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울 왕이 군사 3,000명과 함께 10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아비새 한 사람을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가서 자고 있는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걸 산에서 보이면서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엔게디에서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부하들은.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울이 이때로부터는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끝났어요. 부끄러운 거지,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가드에 갔어요. 그리고는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게 됐어요. 어디요? 시글락. 이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글락에서 지내게 되고, 시글락,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불, 세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 여기서 사울이 죽게 되는데, 이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 왕을 버렸잖아. 사울을 버렸잖아. 그러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 점치는 여인이죠. 찾아가서 누구를 불려 올려달라 그래요? 사무엘을 불려 올려달라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하고 네 아들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도 죽고 네 아들들도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윗도 블레셋과 함께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장로들이 우리랑 같이 가다가 뒤돌아서서 우리를 칼로 찌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윗을 안 데려갑니다. 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윗이 불참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요나단이 죽을 때 다윗이 못 도와준 것 같아. 같이 갔으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요나단을 살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내려와 봤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또 이 다윗의 아내들을 붙잡아가고 군사들의 아내들을 붙잡아가서 아주 이 시글락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찾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아시죠? 나발의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구원해갖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글락에 있죠. 시글락에 있어요. 그 사이에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엔돌의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물어봤던 그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패해갖고 사무엘이 예언한 것처럼 사울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그래서 사울 집의 아들이 세 죽고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 시신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지내 주었다. 왜냐하면 길르앗 야베스에 아까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서는 그걸 기억하고 아마도 사울의 장사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있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스보셋. 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생애 한번 빨리 볼게요. 사울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 길갈에서 7일 기다리다가 자기가 번제 드린 거 불순종했죠. 15장 아말렉과의 전쟁,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다 말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겨서 어디로 갔어?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길갈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헤어져요. 그 16장에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17장이 여기에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17장, 18장.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의 노래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함께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예, 12분 남았는데 이것도 쓰겠습니다. 오늘 솔로몬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났네요. 자, 사무엘상을 통해서 두 인물을 공부했어요. 누구하고 누구? 사무엘과 사울이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사무엘상에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들어있구나. 이 정도는 가져가셔야지. 그죠? 예. 그런데 사무엘 하 24장이 전체가 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시험하느라고 저희 시어머님이 왕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선교회 회장을 2번이나 지낸 분이시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예. 어머니, 성경에서 다윗 이야기를 찾으려면 어디를 열어야 돼요? 그랬더니 고민을 막 하시는 거야. 그러더니 죄송해요, 집안 얘기해서 시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시편은 다윗이 시를 기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 어머님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다윗이 사무엘 하의 다윗이 이야기다. 이 정도는 갖고 가셔야 돼. 그래서 사무엘 하는 1장에서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다윗은 이미 사무엘 상에서 선을 보였어. 어디서?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상 19장에서 27장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우리는 벌써 만났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 번째 인물이고 성경 범위는 사무엘상 1장에서 24장까지예요. 할렐루야. 예, 6권의 역사서 사무엘상하 중에서 이제 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고 한 주간 동안 이 성경을 읽으시면 진짜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은 생각 외로 아주 쉽게 짰어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크게 보면 1장에서 24장까지인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승리, 다윗의 승리, 승승장구, 양을 치던 목자에서 왕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다윗이 그래프로 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쫙 올라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런데 11자를 이렇게 써보시면 11을 써놓고 가만히 보면 우리 어렸을 적에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고무줄 놀이 하죠. 고무줄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넘어다니다가 걸리면 죽잖아요. 이 11이라는 숫자가 다윗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치명적이에요. 왜? 걸려서 넘어지는 장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안 잊어버려 이제.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1장에서 10장은 너무 좋아. 승승장구야. 승리. 딱 한 테마 승리. 그런데 11장에서 24장까지는 어떻게 나와요? 범죄와 재난이에요. 범죄로 말미암아 걸려서 넘어져서 범죄를 말미암아 그 다음엔 재난이 오는 좀 안타까운. 그렇죠? 예, 그래서 크게 다윗은 1장에서 10장까지는 승리, 11장에서 24장은 범죄와 재난. 됐죠? 예,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1장에서 4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한 지파의 왕이다. 그런 뜻이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여러 사울 공부하면서 다윗은 어디에서 머물고 있었죠? 시글락.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시글락에 지금 다윗은 있어요. 지도도 아까 보여드려서 어딘지 알아요. 요 시글락에 다윗이 살고 있는데 군사 하나가 왔어요. 아말렉 사람 하나가 와갖고 이것이 사울왕의 왕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왕의 팔찌입니다. 사울왕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와서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내가 칼로 죽여달라 그래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얘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네가 죽였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의 내면을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갖고 온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뭐? 사울 왕이 죽었어? 형 요나단이 죽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프게 애도하고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이 활의 노래라고 제목도 붙었어요. 그러면서 애도를 합니다. 사자보다 강하고 독수리보다 빠른, 거꾸로 됐나? 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요. 이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거에 대해서 슬프게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애도를 합니다. 이게 활 노래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이제 왕이 너를 쫓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 여기 블레셋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서게 됩니다. 저게 헤브론 보이시죠? 네, 헤브론.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게 됩니다. 이 북쪽은요, 사울 왕이 죽고 세 아들이 죽고 누가 왕이 되냐면 아까 남아있던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11지파의 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 이름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요거 다음 주에 다시 하겠지만 좀 뺄게요. 5분 남았어요. 자, 여기가 사울의 집안입니다. 여기가 다윗이에요. 사울에게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어요.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은 아주 큰 장군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압의 형제가 아비새, 예, 감사합니다. 아사헬,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군사를 이끌고 지도자예요. 지금 네. 그래서 아브넬의 군사들과 요압의 군사들이 기브온 목가에서 만나가지고 자, 너희 10명, 우리 10명 나와서 싸워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계속해서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를 하고 이 요압의 군사들이 승리를 하고 아브넬의 군사들은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이 점점 기울어 가는 것을 성경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기본 목가에서 싸우고 헤어질 때 아브넬이 계속 쫓아오는 이 막내 아사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사헬은 성경에서 노루보다 발이 빠르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사람인가 봐. 너 나 쫓아오지 말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니?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러자 결국 칼의 뒤끝으로 죽여요. 칼을 뭐 앞으로 찌른 것도 아니고 뒤끝으로 해서 아사헬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누구의 동생이 죽었다고요? 요압의 동생이 죽었어요. 누가 그걸 마음에 두고 있겠어요? 요압이 이걸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하나 남아있던 누구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보셋.
그런데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관계가 좀 이상해져요. 이 젊은 이스보셋이 노장이죠. 아브넬에게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의 첩 리스바와 통간하느냐 하고 따졌어요. 사울 왕의 첩이죠. 아버지의 첩 리스바와 통간하느냐라고 따졌더니 아브넬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신을 다윗에게 보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11지파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겠소 이렇게 전갈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내려올 때 사울의 왕 미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어느 날 미가를 데리고 왔겠죠.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왕께서 다스리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은 아브넬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요압이 들었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뭐라고? 다윗 왕이 아브넬을 살려서 보냈다고? 내 동생을 죽였는데 그래서 요압이 뒤쫓아가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누가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이 이스보셋이 레갑과 바나라는 군대 장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군대 장관들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들어가가지고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었네요. 그리고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남쪽 헤브론에 다윗을 찾아왔어요. 좋아할 줄 알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여서 왔냐.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레갑과 바나를 없앱니다. 자, 보세요. 사울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아까 사무엘상 31장에서 이미 죽었죠? 사울 집안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은 자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모여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전 지역에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었고 요걸 보시면 사울 밑에 아브넬, 바나, 레갑이 나오고 다윗 밑에 요압, 아비세, 아사엘 나오죠. 그래서 5장에 가면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제 33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수도를 지금 헤브론에 있다가 어디로 옮기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성인데 소경이 오고 저는 사람이 와도 이 성은 난공불락이라 점령할 수가 없었던 데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옛날 말로 여부스 성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수로 있죠. 수로. 지하 수로를 통해서 이 여부스 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도망자 생활을 오래 하니까 어디로 이 여부스성을 공격할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것이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강의를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여기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까 7년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왕을 해요. 그래서 다윗도 다 합치면 40년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40년. 그리고 다윗은 30세에 왕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끝날게요. 헤브론에 있을 때 아내가 아까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나왔었죠. 예.
그 다음에 아히노암이 낳은 장자, 다윗의 장자는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이게 다음 주에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암논이고, 아비가일 아들 길르압은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고, 세 번째 마아가라는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 아주 준수하고 머리숱이 이렇게 많고 제일 부럽더라고. 머리숱이 많은 게 요새는. 예, 그래서 압살롬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의 예쁜 여동생 이름이 다말이에요. 됐죠? 이게 도표로 보니까 딱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아내가 핫깃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핫깃의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요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 표를 그린 거예요. 됐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이제 미갈도 내려왔지만 이 미갈은 다윗을 조롱하다가 죽을 때까지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밧세바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을 때였구나. 그리고 아들을 몇 명 낳았는데 네 번째가 솔로몬이었어요. 여기만 아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의 즐거움과 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러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빠른 시간에 많은 것을 전하였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주의 종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한없는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